오늘 말씀의 제목은 합심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일 동안 우리 제32차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 전 성도님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가셨지만 우리가 뒤에서 계속 기도하면 함께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을 하니까 기도가요. 반드시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했지만 그 10일간의 선교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교를 가시니까 갈 때마다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요. 늘 선교를 품고 일정에 정해진 날에 가서 집중기도 해야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현장을 놓고 계속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기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고 할 때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교제예요.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불편하게 대화했습니까? 아닙니다.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그랬어요. 친구처럼. 오늘 찬송 369장 불렀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멋있게 하려고 하고 기승전결이 맞아야 되고 고급 단어를 써야 되고 하니까 부담되는 거죠.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굉장히 일차원적인 단어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자체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옆에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하고 친구하고 엄마 나 오늘 이런 얘기가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했어. 엄마가 그랬구나. 또 힘들었는데 그걸 또 잘 넘겼구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대화하는 것처럼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시옵소서 고급 단어 쓰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응답 주세요. 친구처럼 모세가 대한 것처럼 대화하고 교제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끝이에요. 별 이런저런 얘기 유능한 말 고급 단어 멋있게 써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대표로 나와서 기도할 경우에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고 적어서 이렇게 좀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만 모델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친구처럼 하시면 돼요. 기도의 어떤 생각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그래서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복음이 누려지고 다시 복음이 체험되게 되죠. 기도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언제 성취가 되느냐? 사실 기도할 때밖에 없어요. 전도는요. 매주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현장에 문이 열려지는 것이지 매주마다 우리가 계속 내일 안 하고 전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기도는요. 내가 어딜 가든 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 가서도 집에서도 누굴 만나서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서 영접해서 내가 어떠한 문이 열려서 다락방을 하고 전도 시스템을 해서 내가 그 속에 있으면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거보다요.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 기쁨이 더 기쁩니다. 그러면요, 예배를 드리지 말려고 해도 예배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응답받고 내가 기쁘니까요.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말이 지금 준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런 어떤 영적인 이 관계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어렵고 예배도 어렵고 코로나 때 잘 됐다 그러면서 영상으로 들으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좀 기도에 대해서 오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푸셔야 돼요. 친구처럼 대화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절대자요, 유일신이요. 그 수준이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예배 속에서 또 영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수준이 안 되니까요. 기도는 영적 전투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10절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조종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현장의 흑암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무너졌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되는 겁니다.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우린 미신이나 잡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응답받는 그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이 형상해서 빌고 응답받고 그 수준 낮은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고요. 기도의 사실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원리입니다, 이게. 굳이 말하자면요. 그래서 기도가 좀 잘 안 되시면은 어떤 방법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굳이 단어를 쓰자고 하면은 한번 방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기도 방법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언약 잡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우리는 종교처럼 내 것만 달라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 속에서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막 달라 미신이나 종교처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수준을 가진 하나님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 받는 게 바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죠. 근데 이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 차이겠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자꾸 기다리게 하십니다. 딜레이를 시켜요. 응답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방향이 맞으니까 기도 응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멋대로 여러분들 방법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정확히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 매주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하고 틀리니까 야, 그거 빼고 내 멋대로 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인의 말씀을 응답해 나가 성취해 가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닷물결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아무리 방법을 가지려고 해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대가 옵니다.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옵니다. 지금 AI도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어요. 기도는 안 보이는 영적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상으로 주시는 거고요. 또 그 실상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기 때문에 대혼란 시대에 와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사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제대로 알고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오지 않나.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닙니다. 교회를 탓하고 뭐 누구를 탓하고 믿는 자를 탓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종교는 책임이 없어요. 할 의무도 없고요. 자격도 안 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뭘 자격이 되겠어요?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제대로 기도한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응답이 성경의 응답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전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개입부터 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믿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 못한 저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다시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된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성삼위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축복, 시공간이 초월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기도한다. 핵폭탄이 투하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 현장이. 여러분들이 각 처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냥 폭탄이 막 터트려지는 거예요. 왜 터트려져야 됩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되니까. 흑암이 무너져야 되니까. 흑암 때문에 가려진 영적인 부분들을 그걸 깨부셔가지고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처한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잠깐이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쁜 거죠. 응답받으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우연히 가서 그냥 복음 가졌으니까 끌어당기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항상 체험하고 누려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응답이 일어날까요? 합심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합심기도를 했어요. 누구의 지도자를 통해서요?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합심기도했더니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내가 잘 바르니까 내가 먼저 바를 거야. 막 발라서. 하나님이 그런 거 역사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 성도님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출애굽의 기적이 된 겁니다. 어떤 동화 같은 소설적인 재밌는 역사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응답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랬습니까? 합심기도할 때.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중요하죠. 그건 사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응답을 받고 현장 가운데 내가 오직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거지만 합심기도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응답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합심기도할 때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요. 뭐가 갈라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응답,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케 한 겁니다. 하나님.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겠어요? 한두 명이 혼자 기도한다고 그것도 좋지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가 된 거예요. 합심기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잘 아시죠? 6일 동안은 매일 6일 동안 한 번만 돌면 되는데 마지막에 7일째 되는 7번을 두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우러러 무너졌잖아요. 이게 동화 같은 얘기입니까? 어떤 CG로 한 영화 같은 얘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 없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을 돌고 큰 소리로 함성으로 원네스 하면서 기도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불평, 불신앙 이걸 왜 도냐? 이거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하나님의 응답하시겠냐? 그런 거 쉿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려고 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원네스 돼서 기도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요단강의 문제 있습니까? 오늘 제가 오전 간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골리앗 같은 문제 있습니까?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이 응답이 안 되면은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하나의 그냥 예의상 온다니까요. 예배를요. 아무 예배가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에스더를 보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 해요.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만이 완전히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험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다른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았잖아요. 이것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첫 번째는 경고를 줘요. 예수 믿지 마세요. 두 번째는 감옥에 갑니다. 세 번째는 죽입니다. 이런 시대였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걸리면 죽거든요. 얼마나 이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모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성도님들의 상황, 어려움, 반드시 기도응답 받을 걸 가지고 전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기도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여리고성의 문제, 요단강의 문제, 출애굽해야 되는 노예 문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입니까? 안 죽여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는 얼마나 약한 겁니까?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그냥 응답하시죠.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마음을 같이 해서 원네스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사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응답받을 시간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는 우리 지금 기도함이 있잖아요. 사실 저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은혜와 응답과 기적이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안 하셨다가 거기에 넣으려고 하면은 뭐 애들 장난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예배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기도응답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저기다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걸 함께 보면서 우리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이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5일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루 만에 응답을 하셔요. 우리 단어로 말하자면 그만큼 합심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나옵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동기를 버리고요. 기도하면 성령에 내주하게 돼요. 기도하면 성령에 인도받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보호자의 축복인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삶 속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령은요, 기도할 때 역사하셔요. 성령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자가 일어나면 그 현장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변화됩니다. 3천 제자면은 거의 한 2만 명 정도 성도들 중에 한 3천 제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성도님들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한 정말 시대 응답을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성경대로만 읽어야 되니까 성경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답이 내가 받아야지. 이런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응답이 나에게도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안 된다고 하지만은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시대에 안 될 텐데요. 지금 상황에 맞아서 안 될 텐데요. 어려울 텐데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 시작인 거예요. 안 된다고 할 때 응답이 시작이라니까. 왜냐? 하나님이 하실 시간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새벽 예배,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잘 하나님 앞에 꼭 드리는 게 어떤 이 도장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데, 예배를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어요? 그런 법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시 한 번의 설교가 되지 마시고요. 그냥 목사가 얘기하니까 뭐 설교니까 그냥 듣는 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그 중심과 생각과 마음 속에 안 되더라도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도 자꾸 이렇게 침체 정체가 오는 거예요. 여기 예배에 참석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교회를 섬기는 분이고 파수꾼입니다. 이분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의 이분이요. 이분들 때문에 기도로 교회가 건재한 거라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참좋은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 성도님들의 원내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에 꼭 기도 제목을 집어넣으셔가지고 금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기도해가지고 막 기도의 불을 막 계속 떼우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교회가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가 잘 안 돼도요. 그냥 억지로 와도 기도하세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되어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사실 뭐 일일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좀 부끄럽고 뭐 자랑 같아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저는 사실 얼마나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인도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안 들었는데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뭔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하여튼 그 기쁨이 있어요. 막 즐겁고 신나요. 이런 기쁨들이 계속 오니까 그냥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저는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게 달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하신 건데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소소하게 받으면은요, 내가 예배를 안 넣을 수밖에, 안 나온다? 예배를 안 드린다? 소홀히 여긴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나하고 말씀이 안 맞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맞는 말씀이 또 답으로 와집니다. 기도하면은요.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전에는 안 읽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안 쫓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안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떠나가는 건 맞지만 네가 그 영혼들을 놓고 현장을 놓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진짜 기도했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절대 찾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를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전 성도님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출애굽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 하나님 여리고성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이 그대로 우리의 삶과 현장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도가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와 시간표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